이제 어느덧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습하고 덥고 무엇보다 이 장마가 시작되어 지난주에는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부터 비 예보가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건강이 우려되는 때이니만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만유를 상속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빛 되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타락한 피조물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부산물이었으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같으시며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른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부분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늘의 부제목이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천사를 흔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천사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람 시대에는 소돔 땅에 재앙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던 그것을 아브람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실제로 소돔 땅에 2명 가서 재앙을 내렸던 사람들 역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나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계시를 전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혹은 소명의식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도 바로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이 있었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도 역시 천사들입니다. 승천 이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줬던 존재도 천사들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존재도 또한 천사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당대 유대인들 중에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천사의 존재를 실제로 보았거나 혹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육체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처럼 천사 역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우리들을 위하여도 섬기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섬기는 그런 존재인 천사들이 왜 하필 처음 등장하는 비교 대상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말씀,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합니다. 과장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잠깐 나오게 하지만은 그건 다음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고 천사 숭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예수님 이후에 특별한 일을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예수가 아니라 천사들이 일을 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이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천사들 역시도 구속자이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라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이 때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만을 천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숭배하는 것만이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교주를 세우는 것만이 이단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늘 바울이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생각하며 다른 것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그냥 잘못된 일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며 이 저자들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지 그에 대한 기록들을 잘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그리했고 그리고 택함 받은 왕이 그리했었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첫 번째 구절은 저자 미상의 시 바로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은 세상과 열방의 권력을 무력화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택하는 것에 관련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 길을 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 즉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 왕가의 정통성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택함 받은 자로 이해하는 구절이 8절과 9절 인용구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입니다.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 45편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왕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작부터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다로 시작해서 왕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를 인용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있으며 그 보좌와 권세가 영원하길 바라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왕으로 오실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주권자이자 우리가 섬기며 경배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감당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회방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권세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내용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맏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있었다. 모든 아들보다 가장 먼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한 상속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도 맏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있었다는 것 역시도 맏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 미향의 시 97편 7절 말씀. 97편 7절 말씀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 어떻게 천사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신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원래 공중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중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마귀로 동답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천사들 중에서 마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의 이야기는 너무 짧고 단지 구약에서도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곳에서 마귀에 대한 언급이 떨어진 자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히브리 당시 문화에서는 이방 신들, 이방을 섬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그리고 그 외에 뭐 몰록이나 이런 수많은 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 해나 달과 별들 혹은 어떤 특정한 자연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복종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어 그 당시의 부분의 역본에서는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 이것들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천사들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그분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로 복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자 권세를 받은 상속자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장차 통치하게 될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사들과 세상 권세들이 복종하고 섬겨야 할 분, 그리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며 복종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본문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탄원시입니다. 인간의 삶은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102편 시편 기자 상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이 들어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마음도 지치고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 계시며 지치거나 나약해지는 것도 없이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약함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역시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어야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옵소서. 가진 것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돌아보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권세에 의지하며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함받은 메시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권세를 그분 아래 복종시켜 왕으로 임하실 위대하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체휼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께만 경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가며 그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